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 시편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먼저 용혜원 목사님께서 쓰신 기다림이라는 시를 감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림, 용혜원.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는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참 아름답고 감동되지 않습니까?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피곤할 때 집에 돌아가서 쉴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인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이나 가족만이 아닙니다. 기다릴 가족이 없다고 해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또 가정은 없다 해도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른 말로 극락세계라 그러죠. 이거 꼭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시편에도 극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세상에 많고 많은 해바라기들이 오직 태양만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듯이 우리들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던 인사말이 뭐던가요? 마라나타 아닙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인데, 이것을 마라 띄고 나타로 하면은 과거형이 돼요. 우리 주님이 오셨도다. 오늘 본문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림하실 주님은 우리가 고대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고 기다릴 사람도 없고 기다려봤자 심판만이 있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기다림이 그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삶에 목을 매는 거죠. 왜냐하면 저 땅에 가면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걸 자기 영혼이 압니다. 양심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을 매서 거기에다가 생명을 바치는 거죠. 왜냐하면 외롭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릴까 해서. 그러나 두더지가 눈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림 속에는 그리움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과 그리움 속에 생명이 있고 삶의 활력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정연 권사님, 그분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출장을 가면 꼭 밥을 해서 아랫목 이불 밑에다 넣어놓는다. 왜냐하면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딸이 가출을 했는데 매일 딸 방을 청소하고 불을 켜놓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더러우면 안 되고 어두우면 두려워할까 봐 불을 켜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얘기 자꾸만 반복하게 하는 것. 저는 한 번만 말해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말했는데 또 반복하게 하고 또 반복하게 하면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 구절에 25절마다 한 번씩 내가 오겠다, 25절 가면 또 내가 오겠다 약속하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기정사실이라 그러죠. 이미 기자의 정할 정자의 일사자의 열매실, 이것은 이미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네 번째 주간, 이것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빠르지 않아요? 요즘 AI라는 거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계가 이세돌 우리나라 구단 최고의 명인과 바둑을 둬갖고 4번 기계가 이기고 이세돌 구단이 아주 그냥 가까스로 한 번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대국이 시작할 때 100대 0으로 인간이 기계를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지만은 인간들이 그동안 개발하고 만들어놓은 이 지식을 그 빅데이터에다가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엄청난 양으로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다림보다는 날치기나 새치기를 더 좋아하는 거죠. 저희 사촌 형에게는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면서 내가 제대하고 결혼하자 그랬는데 고 3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형이 그것을 모르고 휴가를 나왔다 그 사실을 알고는 미쳐서 펄펄 뛰는 것을 제가 봤는데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대적 가치관이죠. 그러나 정말로 기다림이 낭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장을 담가 보세요.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 그것을 담그자마자 먹으면 그게 맛있습니까? 오랜 세월 숙성이 되어 깊은 맛이 나는 것입니다. 사골도 팍팍 끓여야 진국이 되죠. 그 매일 먹는 밥도 그렇지 않습니까? 뜸들이지 않고 빨리 하면 선밥이 되는데 미두가 없습니다. 맛 대가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한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세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깊은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얕은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곳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 깊은 곳이든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숨었던 아둘람 굴의 깊은 곳이든지, 아니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혔던 심히 깊은 웅덩이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지하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절망의 바닥이죠. 왜 그런 곳에서 부르짖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런 곳에 들어가면 사람의 실존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그 깊은 곳, 물고기 뱃속이라든지 아둘람 굴이라든지 지하 감옥이라든지 깊은 웅덩이든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진지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었는데, 외식이라는 단어가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연극 배우는 그 본성이 아니죠. 자기가 역을 맡아서 그것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왜 연극 배우처럼 살아가요? 자기의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보면은 자존감 상하니까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12월만 되면은 각 학교마다 동창회를 하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빌려 갖고 가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나 깜깜한 밤 아무도 없는 독방엔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말로 미쳤다 그러겠죠. 그 안에서는 얼굴에 화장을 지우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해지는 곳이죠. 또 깊은 곳에 들어가면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깊이가 있고 말하는 것도 깊이가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는 말씀은 진실하고 깊은 것을 찾는 성도들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예수님은 석공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수라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테크놀이라는 그 단어가 석공이라 그러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집을 짓지 나무로 집을 짓지 않으니까. 하여간 뭐 목수든지 석공이든지, 아니 지금 그런 사람이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화나는 일이죠. 저보러 누가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치나 청새치나 상어나 고래 같은 큰 물고기들은 얕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고 놀지 말고 깊은 곳에 가라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성경 동편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새어 나오는데 1,000척을 측량하니까 발목까지 찰랑찰랑 찹니다.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왔습니다. 또 1,000척을 더 측량하고 나아가니까 허리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측량하고 나아가니까 이제는 감히 헤엄을 쳐야 되는 깊은 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는 나무가 가득하고 물고기가 많은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낸 찬송가가 그 유명한 은혜의 강가로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지는 깊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얕은 곳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얕은 곳에서 땅에 손짓고 헤엄을 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깊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사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게바라는 이름을 받았죠.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표면적 만남은 있었지만 내면적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반석과 같은 이름은 받았지만 반석처럼 살지 못하고 조약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원한다면 삶의 방편을 얕은 지식과 수단에 두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깊은 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좀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우리의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잘 알죠? 태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밤이라는 이름을 가진 들릴라에게 무너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와 여자의 무릎이라는 단어가 자음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음을 안 붙이니까 자음만 놓으면 무릎과 복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여자의 무릎에다가 바꿔치게 먹은 사람이죠. 하여간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려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쓰러져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푹 파인 곳을 퍽 터뜨리고 나오게 하시면서 물을 주셨는데 그 지명이 뭡니까? 엔하고레. 그래서 저는 고래고래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고래고래는 없어요. 제가 엔하고레 거기서 그냥 따온 얘기지만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습관적으로 얕은 물가에서 물놀이 하듯이 예배드리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기도를 해도 항상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찬양을 해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반주가 나오니까 따라 부르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자세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깊은 곳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성전이 아주 구줄구걸처럼 깊이 있는데 맨 마지막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정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실수나 잘못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까? 만약 거기서 끝난다면 인간만큼 불쌍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반전이 있습니다.
죽게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졌든지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시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성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야비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와 장군, 지금 남편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여서 겁탈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발견하고는 또 작전을 짜죠. 우리아 장군을 집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잠깐 휴가를 줄 테니까 아내와 좀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라.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자기 상관과 자기 쫄병들이 지금 비를 맞으며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앉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죠.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나가서 죽게 만들라. 그래서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나단 선지자를 파송해서 다윗 왕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위가 뭡니까? 왕이에요. 왕이면 절대 권력을 가졌죠. 선지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복하죠. 그리고 쓴 시가 그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구구절절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랬는데 우슬초가 언제 사용하는 풀입니까? 문둥병자의 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마치 영적인 그의 모습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울었으면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자기의 벽에를 눈물로 적시겠다 그럽니까? 이런 것을 하이퍼볼레라고 합니다. 과장법이긴 한데 시적인 표현이죠. 그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유의 은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7, 8절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파수꾼의 인내보다 더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6절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군대를 간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보초 서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깜깜한 밤에 자기 동료들은 지금 따뜻한 온돌에서 쿨쿨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괴뢰군이 내려와서 자기 목을 따갈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추운 겨울에 38선 휴전선이 있는 근처에서 보초 서는 것, 이런 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족과 집이 그립겠어요? 또한 전우들이 잠들고 있는 그 막사로 뛰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보초병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보초에서 실패하는 날 자기 목숨은 물론이요, 자기 동료들이 다 멸절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독과 공포와 추위의 밤을 끝내 이겨내고 동토오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뭐라 그래요? 그 보초변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이 더하도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강림을 얼마나 학수고대 하십니까? 내가 지금 평생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이 얼만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이거 쓰다가 가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금 아주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건데, 이 못된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재산을 달라 그래갖고 그것을 가지고 먼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돼지 키우는 곳이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레위기 음식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양식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는데 이제 내가 돌아가리라. 그런데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나서 아버지가 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바닥이 보이면 안 됩니다. 뛰지 않아요. 그만큼 점잖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아버지는 뛰었어요. 발꿈치 뒤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목적은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대강 살아서는 안 돼요. 세례 요한처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잘 준비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깊이 있는 부르짖음으로 주의 임재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죄의 회개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맞아들이기 합당한 마음의 지성소를 예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절함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쪼록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보초병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이 됐습니다. 대강절 되면 대강 살지 말게 하시고 수색과 실종과 수색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전쟁 중에도 잃어버렸던 동료를 찾기 위해서 수색하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적군을 수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12월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일에 미쳐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수색해서 주님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일본이 가장 여기에 발달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11월만 되면 벌써 전국의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을 하기 바쁜데 주인공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돌잔치를 할 때도 성대하게 하면서 나의 부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정녕 그날 돌잔치의 주인공인 애는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황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12월 되면 막년회도 있고 송년 파티도 있고 동창회도 있지만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과 안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병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또 긍휼을 베풀려 하시민 그 자비로운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